제가 고등학교 때입니다. 고등학교 때 대전에 제가 살았기 때문에 대전에 보문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뭐 때마다 이제 올라가는 기도원이 하나 있었어요. 보문산 기도원이라고. 보문산 기도원도 있고 그 바로 코앞에 뭐가 있냐면은 지금도 있는 절이 하나 있는데 사찰인데요. 보문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둘이 묘하게 딱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를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이제 같이 금요일쯤 되면은 우리 같이 거기 가서 기도를 하자.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한 새벽 한 1시나 2시쯤 되면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안 하면은 갑자기 이제 그쪽에서 예불을 드리는 소리가 똑똑똑똑똑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기 아이들이 얼마나 감수성이 많습니까? 그러면 정신 차리자. 그래서 그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우리가 크게 기도하자. 막 그러면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고 또 내려오고 뭐 이랬던 추억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제가 어릴 때는 뭐 저뿐만이 아니고 곳곳마다 산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계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그 시절을 다 지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전국마다 산마다 기도원이 참 잘 됐어요. 그 기도원마다 금요일에는 올라가서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철야하고 내려오고,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 기독교의 큰 문화처럼, 그 기도원에서 또 기도하다가 또 어떤 분들은 그것도 모자라서 산으로 산기도 들어가신다고, 그 무서운데 산에 들어가셔가지고 뭐 바위에서 또 뭐 나무에서 붙들고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도, 그런 열심인 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제가 묵상을 하면서 시내산 중턱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내산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가만히 추억하면서 제 어릴 때의 그런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시내산은 정말 잊을 수가 없는 산이죠. 이 시내산과 함께 시내산에서부터 이스라엘이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다가 잠시 머물러 멈춰서게 하시고 장막을 치게 하시는데요.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그 산 앞에 장막을 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에 지금 뭐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는 모릅니다만 우리가 추정만 하는 곳입니다. 지금 PPT로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가 이제 시내 광야입니다. 시내산 바로 앞에 있는 광야. 뭐 조금만 보였습니다만 굉장히 넓습니다. 뭐 그냥 마른 풀밭 같은데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멈춰 서게 하시고 그리고 장막을 치게 하신 거예요. 예. 다음 PPT도요. 여기는 이제 시내산이죠. 시내산의 모습이 이제 전체는 아니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힌 거고요. 그 다음이요. 이건 이제 시내산 정상에서 찍은 그런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뭐 이 산을 볼 때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뭐 우리나라처럼 산이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시내산은 이 모세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아니었으면은 아무도 찾지 않을 만한, 뭐 모험하는 사람들이 어드벤처하러 거기나 갈까, 뭐 이런 바위산을 누가 거기를 가겠어요? 그 높이가요 무려 2285m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우리 설악산 높이가 몇 미터냐면은 1708m라고 그래요. 설악산보다 무려 577m가 높은 거예요. 높아요, 안 높아요? 어마어마하게 높죠. 이 사이즈도 뭐 설악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그런 산이죠. 근데 그런 막 바위만 있는 산인데 뭐 푸른 색채도 하나도 없고 사막화된 그런 지형인데 하나님께서 여기를 딱 택하시고 여기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산을 하나님께서 예비를 하셨는데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품었던 이 산에서 사실은 이 산에서 모세를 불러주셨거든요. 그리고 다시 너희가 와서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예배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해주셨고, 그렇게 또 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부지런히 걸어와서 3개월 만에 이 산 앞에 딱 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이 산에서부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속마음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너희와 만나겠다, 너에게 말씀을 주시겠다. 그리고 이곳에 머무른 기간이 무려 1년 가까이 됩니다. 1년 동안 아까 그 광야에서 가만히 장막을 치고 보통 움직이는데 움직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산이 바로 시내산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좋은 산들을 놔두고 이런 시내산 한복판에서 바위만 있는 이 거대한 산에서 이들을 만나기로 원하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다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만나실 때의 장소들이 이런 시내산과 비슷한 장소가 많습니다. 물론 시내산에서 직접 만나는 경우도 있죠.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위협을 피해서 부지런히 달려서 이 시내산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 굴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요.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세요. 자, 이런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부름받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세워주고 나서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무려 10년 가까이를 이런 광야, 허허벌판, 풀 하나도 없는 이곳을 헤맸어요. 1, 2년도 아니고 10년 동안이나요. 여러분, 너무 끔찍한 거 아니겠어요? 굴로 덤불로 막 이리저리 막 살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주옥 같은 다윗의 시편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 이곳을 배경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주옥 같은 시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회심한 후에 아라비아 광야라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3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어요. 3년이 짧나요? 아니, 은혜를 주시고는 그 광야로 내몰았어요. 그 3년 동안에 하나님의 깊고 깊은 임재를 경험하고 나온 그 보화와 같은 서신들이 바울 서신들이에요. 그곳에서 깨닫고 하나님이 공부시키고 은혜 주시고 그래서 알게 된 그 진리, 그 말씀들이 바울 서신에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택하실 때 시내산과 같은 곳, 광야와 같은 곳에서 만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여기는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광야에서 단 하루도 버티기 어려워요. 하루가 뭡니까? 제가 잠깐 내려봤더니 몇 시간을 못 버티겠어요. 너무 뜨겁고 너무 힘들고 인간의 의지로는 거기 살 곳이 아니에요. 해찰할 시간이 없어요. 해찰을 해봤자 다 바위만 보여요. 봐도 바위만 보이는 그곳,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바위만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 시간도 없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곳에서 부르짖는 것은 주님의 이름이고 주여 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땅, 그곳에서 오롯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1대1로 단독으로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애굽에서도 같이 하셨고 홍해길에서도 함께 하셨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매일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지팡이를 바위를 쳐서 물을 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산이라는 특별한 그의 성소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길 속에서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축복을 약속하신 장소는 그런 곳이 아니고 신의 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자기만의 신의 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특별한 장소, 하나님과 정말 1대1로 하나님께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그곳,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그곳을 찾고 찾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릴 때의 그런 추억을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당시에 지금부터 한 30년 전, 40년 전 그때의 한국교회의 풍습은 그야말로 부르짖음의 교회였습니다. 금요일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곳곳에 자기 지방마다의 그런 신의 산들을 다 찾아가서 신의 산 기도원이라는 것도 있죠.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1년에 몇 차례씩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경쟁이라도 하듯이 3일씩 4일씩 금식을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거의 문화처럼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수련회를 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뜨거운 곳에 가서 당연히 그곳에서 목이 뜯겨가면서 산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밤새도록 눈이 퉁퉁 붓도록 기도하고 밤을 새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부르짖음의 그 영성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 주변에는 이 신의 산들이 다 사라지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너무나도 분주하고 너무나도 편리하고 너무나도 우리의 눈을 볼 것들이 많아졌어요. 우선 저부터가 너무나도 분주해요. 너무나도 바빠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늘 쫓기는 거예요. 늘 다음 스케줄을 걱정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잠깐 머물러 있지만 언제 움직일지를 몰라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다가 다음 스케줄로 가야지 항상 준비하는 것처럼 늘 우리는 늘 스케줄로 움직이면서 바쁘게 움직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신의 광야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쁘게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춰 세웠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멈춰 세웠어요.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쫓기고 분주할수록 잠시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걸음을 멈추고 시간을 멈추고 신의 광야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너무 바쁘게 마음도 분주하고 생활도 분주하고 막 걱정거리다 이것도 저것도 막 다 할 일 너무나도 바쁠 때는요, 바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잠깐 스톱할 줄도 알아야 돼요. 목사님, 낮에는 도무지 시간이 안 돼요. 낮에 안 되면은 새벽이라도 오랜 시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그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아니면 한밤중에라도 잠이 안 오는 그 한밤중에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나의 마음의 신의 산, 영적인 신의 산,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백성 중에서 단독으로 혼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시내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이 시내산에서부터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독수리 날개도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잠깐 멈춰서서
지나온 흔적들을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나온 흔적들을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거를 돌이켜보는 겁니다.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흔적마다 자국마다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돌이켜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과거를 묵상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흔적들이 보여요. 내 인생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은혜를 우리가 알게 돼요. 흔적마다 자국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져 있는데 여러분 안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자리에 지금 버티고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과거를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과거를 꼼꼼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순간, 그 위기의 순간에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셨는지 돌아보다 보면은 보여요. 저는 가끔 제 아내와 함께 둘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옛날 이야기를 하죠. 야, 참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제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꿈만 같다, 꿈만 같다. 이럴 줄 몰랐는데 그 몇십 년간의 그 세월을 가만 보니까 정말 꿈처럼 흘러왔어요. 정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것이 그 구비구비마다 걸음걸음마다 그 위험한 순간, 어려운 순간,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인도하신 그 사건, 그것들을 돌아볼 때마다 정말 꿈만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잠시 멈추시고 우리의 길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흔적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01장 말씀에 1장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돌이켜 보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고요. 돌이켜 보니까 주님의 한없는 은혜뿐이에요. 2절 가사는 뭡니까?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항상 연약했어요. 몸도 마음도 연약하고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그러나 주님이 새 힘을 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힘 주셔서 오게 됐어요.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에 족하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물 붓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 은혜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도 견디고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과거를 돌이켜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힘들지만 연약하지만 어렵고 버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시는 그 은혜를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이 이야기들, 스토리가 많이 있어야 돼요. 그 이야기거리가 계속 나와야 돼요. 만일에 그 이야기거리가 없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만드셔야 돼요. 써나가야 돼요. 은혜의 일기를 써나가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런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써나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구나. 이런 스토리를 하나씩 차곡차곡 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너무너무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그래서 몰랐어요.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잠시 멈추고 돌아보니까 어때요? 정말 물 붓듯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니까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 가만 보니까 독수리가 그 큰 날개 위에 새끼를 넘어서 인도한 것 같다는 겁니다. 독수리는 여러분 큰 어미 독수리는 이 날개가 쫙 피면은 2m 가까이 된대요. 이 독수리가 새끼를 갖다가 어떻게 키우냐면은 새끼가 날아갈 때 처음부터 잘 나는 독수리가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하늘의 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TV에서 가끔 보죠. 그 절벽에서부터 툭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삐뚤 이렇게 이상하게 돌아요. 그러면은 독수리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어미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가서 착 받습니다. 받고는 다시 올라와요. 자, 이런 것처럼
그들이 절뚝절뚝거리고 그들이 퍼득퍼득거리고 비틀비틀거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그들을 받아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에 크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탈출해서 광야 여정의 고비고비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아말렉의 기습 공격으로부터 구해주시고 르비딤의 반석에서부터 물이 터지게 하시고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쏜살처럼 내려와서 그들을 받으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그들은 너무너무 바쁘기 때문에 너무너무 정신없게 살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멈춰서니까 보이는 거예요. 멈춰서고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언약, 약속을, 축복을 약속을 해주시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오늘 19장 5절 6절은 구약의 학자들이 가장 중요한 그런 절이다. 구약 성경에서 최고의 중요한 그런 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요 두 구절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이 정체성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로 이런 백성이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이것이 그대로 기록된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런 축복의 말씀인데 19장 5절 말씀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첫 번째 축복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아니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이걸 번역이 좀 한글 번역이 조금 약해요.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가장 아끼는 보물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보물이다. 너희는 세계의 다른 어떤 민족과 비교할 수 없는 내가 가장 아끼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보물 하나씩 있죠? 금반지 하나씩 있고 그거 하나 잃어버리면 어때요? 잃어버렸네? 별거 아니네? 이렇게 나가는 사람 없어요. 어디다 놨지 이거? 아 이거 어디다 놨지? 계속 찾습니다. 며칠 동안 안 떠나요. 그게 또 뭐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아주 중요한 반지가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기념되어 있는 그런 것들 그거 잃어버렸다가 혼나죠. 부인한테 혼나고 난리 나죠. 그래서 한참을 찾아요. 그렇게 여기겠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아주 특별하게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보물은 보호를 받죠. 그래서 왜 전 세계 민족이 다 내 소유이긴 한데 왜 애굽이나 아말렉 같은 민족들이 나한테 혼나느냐? 이 보물을 건드리기 때문에 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물을 함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아주 특별하게 보물처럼 목숨처럼 소중하게 지키겠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다른 민족에 비해서 뭐 특별한 게 뭐가 있겠어요? 뭐 대단한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보물로 여겨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그렇게 삼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너를 사랑하였은즉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대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로운 거예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주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보배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은 우리를 아주 시덥지 않게 여길지 몰라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은 너무너무 보배롭게 여길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갖다가 다른 애들은 다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내 눈에는 우리 아이가 최고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아이 같은 애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배롭게 여기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이십니다.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 번째는 너희는 내게 대하여 어떤 나라가 돼요? 16절에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된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존재냐?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의 역할을 해요.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축복해 주실 때 그 축복의 메시지를 하나님 앞으로 듣고 나서 백성들 앞에서 축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이 중간의 역할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말은 너희 나라를 통하여서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을 통과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축복을 받게 돼요.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건 뭐예요? 그 주변을 위하여서 부지런히 그들을 위하여서 축복 기도를 할 책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그 죄인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축복하면서 그들을 중보하면서 책임감 있게 기도했듯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 그런 의무가 있는데, 엉뚱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이상하게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축복하기는커녕 하나님께서 자기들만 특별하게 선택하셨다, 나머지는 다 지옥의 땔감들이다, 다 없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배타적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저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지없이 다 망하게 만든 겁니다. 쫓겨나게 만든 거예요.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로 만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큰 민족이 작은 민족이 되어버렸고,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축복이 다 깨어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신약 성경에 오면서 새롭게 바꾸면서 또 다시 한번 선언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제사장권을, 그 제사장 나라에 대한 책임을 못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여기에서는 그냥 제사장 나라라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가 더 붙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왕은 무엇입니까? 다스리는 권한이 있죠. 그 나라를 통치할 수가 있죠. 이 땅의 이 어두운 곳에서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왕 같은 제사장들, 이 땅을 다스리는, 이 땅을 통치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제사장들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축복하며 이 지역을 축복하며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이 거룩한 위대한 부르심을 가지고 이 주문진 지역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주문진 지역에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고 이 속한 직장을 하나님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가정을 위하여서 또 직장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땅을 위하여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곳을 담고 있는 게 어두움이 물러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축복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하다라는 말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말은요 하나님께만 속한 말이지 절대로 사람들에게 속쓰지를 않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말 안 듣는 백성이고 말도 그냥 안 듣는 게 아니라 징글징글럽게 안 듣는 그런 백성이고 죄악투성이고 그런 거지 무슨 백성이 어떻게 거룩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을 따르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된대요. 이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기와 같은 거예요. 거룩이라는 무기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운동선수에게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죠? 어떤 프로에 데뷔를 해서 열심히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들고 막 이제는 진짜 나가서 딱 싸우고 이제 게임에서 이겨야 되는데 다 갖춰졌는데 맨날 벤치에만 앉히는 거예요. 벤치에만 앉혀가지고 야 감독이 와가지고 그냥 여기 에어컨도 있고 다 좋으니까 넌 여기서 쉬어. 너 다칠까 봐 내가 염려돼서 너를 위해서 한 거야. 그게 여러분 운동선수를 위한 건가요? 그건 운동선수가 죽으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럼 내가 뭐 하려고 이런 짓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거룩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거룩하게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땅을 거룩하게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책임을 주셨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길을 갖는 이 성도들에게 이 땅의 어두운 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그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은 뒤에서 하나님께서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거 위해서 너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였다라는 말이에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서 빛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분주하게 달리지만 마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여러분의 신의 산들을 만드십시오. 시간을 따로 구별하시고 장소를 따로 구별하시고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돌이켜보니까 굽이굽이 하나님의 은혜뿐이었는데 제가 너무 정신없이 다녔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들이래요. 존귀한 자들이래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제사장들이래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백성들이래요.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정들을, 우리 지역들을 축복하고 상처받고 여유로운 그런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